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월요일 이 아침에 일찍 외국인청 비자 문제로 좀 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요. 예,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는 일정 같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98장 하시면서 월요일 또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 세 번째 아드벤트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간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또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8장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3장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좀 중심되어지는 내용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부분 읽지 않았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잘 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오래 살았던 나오미의 마음에는 그래도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기업 물을
그런 과정을 진행해도 되겠구나. 또 플러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선하게 대해 주는 것 보니까 그 참 또 마음에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장에 있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무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시족별로 다 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이들은 아들을 놓고 싶었는데 이게 뭐 놓는다고 마음대로 놓아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집에 슬로브앗 가문 같은 경우는 딸만 줄줄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빠지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집에는 아버지가 없고 딸들밖에 없으니까 기업을 주면 안 되겠다. 왜?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다른 집안 좋은 일 시키니까 그 기업은 그 시족과 그 지파의 고유한 분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데 만약에 내가 이 희년이 되기 전에 땅을 판다면 그 땅의 권리를 모두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앞으로의 희년이 얼마 남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25년 정도 남았다면 25년 동안 그 땅에서 소출할 곡식 양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 땅의 가치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결국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이제 가문처럼 딸들만 있는 경우는 이제 모세에게 탄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단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 두신 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남편이 이제 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멜렉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에게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멜렉에게 자손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형도 있을 수 있고 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령 예를 들면 엘리멜렉의 형님이 엘리멜렉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그 엘리멜렉의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 진행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다 집안에서 생겨난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들이 없는 겁니다. 형제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룻기에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사촌이 있으면 그 사촌이 기름 물을 그 대상자의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사촌이 없으면 5촌, 6촌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 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이러해라 라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그날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 곡식을 타작하고 즐겁게 이제 한 잔 잡수신 이 보아스께서 이제 잠을 드는 거예요. 그 잠을 들 때 그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들고 발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뭐 소변 보러 가다가 깼겠죠. 그때 보니까 웬 여인이 바로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이 룻을 들이민 거예요. 그 집안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보아스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까닭에 이제 이렇게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가만 보십시다. 보아스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룻이었구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뜨지 않게 너 밤이 셀 때까지 여기 있으라. 이 밤에 또 어디 나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동틀 때 그는 룻을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예. 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이렇게 6대 대박으로 6 뗐나요? 그렇게 되어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룻의 마음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제안을 합니다. 룻에게 사실은 내가 너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맞다. 하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 너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고 룻을 잘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룻의 진실함을 봅니다. 그렇죠?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뜻을 그대로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룻을 만나면서 보아스가 가진 모습에서는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절차의 중요성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운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처음에 1장은 정말 마음이 안 좋다, 그죠? 그 참 엉터리 같은 시대에 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향이 아닌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 엘리멜렉의 집안, 그리고 또 그 과부 셋이서 살고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 참 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도 그 험악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히 오지 않고 조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은혜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두 사람, 룻의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신실한 마음, 또 보아스의 배려하는 마음, 그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 한 발걸음 더 나가는 그런 참 멋있는 사람 보아스를 봅니다. 이제 이 3장에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오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협력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다닙니다. 근데 세 번째 여정 가운데에 누구를 동행할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협력하지 못하고 찢어져요. 와, 참 답답하다, 그죠? 그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도 찢어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찢어지고 있습니까? 부끄럽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또 감당하던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이 일들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협력하기에 서툰 우리의 모습도 반성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수단을 목적 앞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한잔 잡수셨고, 그리고 주무시던 이 보아스의 눈에 아직 젊고 이쁜 그리고 목욕을 하고 향기로운 기름까지 바른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홀라닥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물을 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룻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목적 그와 함께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수단이 좀 그러면 어떠냐? 방법이 좀 그러면 어떠냐?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일 중심이면 그렇게 갑니다. 그죠? 저도 다분히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확 마음이 동하면요, 그냥 올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목적도 방법도 함께 선해야만이 그 과정도 그 결과도 함께 선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뜻하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잘 살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졌습니까? 자연 환경이 얼마나 함부로 다루어졌습니까? 그래서 파괴되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요, 수억 개가 지금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그 마스크를 왜 그렇게 버리나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분리수거 잘 하십니까? 잘 하셔야 돼요. 분리수거라도 잘 하셔야 돼요. 비닐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봉지에 잘 싸서, 그리고 갤베톤에다가 넣고 계시죠? 비오톤에다가 과일 껍질들, 야채 껍질들 구분해서 넣죠. 코 푸는 화장지를 알트파피어 톤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애기들 귀저귀 넣는 사람들 허다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또 뭔 얘기까지 하나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 목적이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아스는 참 우리에게 또 귀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긴 하지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자. 내일 내가 그 사람에게 물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정상적인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근데 비정상적인 걸 계속 정상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더 지속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면,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과정도 목표도 함께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는 보아스를 보면서 정말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어머니, 제가 보아스를 만났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볼입니다. 하고 꺼내놨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일이 잘 끝났을까? 아니면 오해가 되었을까? 혹시라도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룻을
어떻게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나. 거절당할 일을 뻔히 알고서도 내가 룻을 이 보아스에게 보낸 꼴이 되고 말인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정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나오미도 밤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때요? 나오미도 룻도 함께 그 다음 날을 기대하는, 이제 우리 남편의 기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아드벤트 주간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세 가지, 협력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다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골만 정상이 아니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정상적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더 힘쓰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을 주는 사람 보았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만들어가는 이 룻기 이야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어떻게 협력되어지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협력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뽐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들이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수단과 방법, 목적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되어가는지, 성공하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영광을 얻으면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지만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영광주의로 흐르고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쁘지만 그러나 정상을 찾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상을 찾아가는 삶을 오늘도 애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낭떠러지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희도 서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을 결단하고 또 서로가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온라인 사경회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용기 주시고 이 한 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한 발걸음 나와 함께 나아가자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아지게 세상 어디